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대로 오늘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7주년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준비했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쁨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감사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분명히 7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가 오늘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뭐 사람이 다 각자 마음이 다를 거예요. 뭐 하나가 되기도 했다가 또 흩어지기도 했다 그럴 텐데 오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선물 준비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추첨 선물도 좋아졌고요. 저기 드리는 선물도 오늘 뭐 5가지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수건 주지, 우리 물티슈 주지, 떡 주지, 음료수 주지, 또 쿠키를 만들어서 쿠키도 누가 만들어줘, 자매가 만들어와가지고 쿠키 또 선물도 담지 5가지나 남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장로님, 제일 중요한 우리 장로님 1년 내내 열심히 키워갖고 가지고 온 화분 있죠. 근데 그 화분에다가 또 그냥 준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김금환 권사님이 집에서 쓰던 다육이 화분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갖고 또 여성교회 해갖고 또 담아줬죠. 그러니까 선물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준비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 그러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건 뭐냐면 인색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삶은 항상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삶이 되어져 가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을 거고 그걸 이겨나가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길거리 가서 노숙자 만나면 어떤 그 젊은이가 그런 얘기해서 청년이 목사님 노숙자를 만나는데 잠바를 벗어주고 왔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신발을 벗어주고 왔다는 얘기할 때 보면 야 대단한 거예요. 저보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후원했던 신학생 하나가 있었잖아요. 김도현 자매라고. 그 청량리에 가서 뭐 하냐면 청량리에 가갖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빵을 사갖고 청량리에서 빵을 나눠주고 있어요. 노숙자들한테. 젊은 애예요. 여자야. 되게 나이도 어려요. 지금 해봐야 지금 25, 4 됐을 때나? 그 굉장히 내가 봐도 얘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후원해줄 때 제가 선교 후원을 할 때 그쪽으로 해주거든요. 그래. 목사님 못 가니까 너라도 열심히 해라. 그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늘 가진 자로서 나누지 못하고 풍요로우면서도 풍요롭지 못하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자들이에요. 못 가진 자가 아닙니다.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있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생겨요. 있다라고 말하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으로 오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잖아요. 수영장 가고 이해하기 전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7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7년 동안 진짜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물질 심어야지. 여러분이 헌신과 사랑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수영장은 늘 갑니다. 근데 수영장 가다 보면 건강해졌어요. 많이. 저도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어깨가 더 넓어졌어요. 옷이 안 맞더라고요.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되버리더라고요. 수영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다리인데 하체는 또 얇아졌어. 그래서 하체 운동을 더 해야 된다고 우리 사모님이 늘 말씀하는데 수영을 하기 전에 풀장을 걸어요. 수영을 하기 전에 큰 풀장을 25m 되는 풀장을 한 10바퀴를 돌아요. 왜냐 허리가 나아야 되니까 막 걷는데 근데 제가 가는 시간이 9시 타임이에요. 가장 주부들이 많은 시간. 남자도 물론 많긴 하지만 그런데 아줌마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운동할 시간에 그 9시부터 10시 타임 그 사이 8시 반에 가면 그때부터 식구들 가면 9시 그 시간에 많이 오시는데 거의 다 나이가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야. 나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머리를
뭐 수모를 쓰니까 나이 가늠이 안 돼. 다 이뻐 보이고 다 나이가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한테 학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부르라 했더니 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학생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걷기를 하다 보면 재미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막 걷고 있는데 한 분이 매일 만나는 무리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세 분이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할까요? 남편 욕해요. 여자들이 모이면 항상 남편을 뜯어요. 제가 안 뜯는 분들을 못 봤어요. 수영장에서 모이기만 하면 남편 얘기,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아이고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그러니까 있잖아 그 화상 우리 남편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허구날 나만 시켜먹고 내가 나이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지 수발 들라고 내가 결혼했나? 아우 나 오늘 언니 지겨 죽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분이 야 너는 그래도 괜찮아. 우리 남편은 나이가 80이 가까운데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 아이고 그 술 먹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 술만 먹으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60년 동안 그 얘기 들으면 너 살 것 같냐? 너 나보다 나은 거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려면 술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아이고 얄미워 죽겠어 아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오는데 밥이고 반찬이고 냉장고에서 홀딱 다 버리고 나왔어 아주. 아침에 일어나서 속쓰려갖고 그냥 머리가 깨지고 배가 아프라고. 그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와 언니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수영장 안에서. 그랬더니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야야 시끄러워. 운동이나 해. 남편 없는 년 서러워서 살겠냐? 그래도 이것들아 남편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겨.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뒤에서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모이면 여성들이 불평을 하는 건 남자들. 그 대부분 다 똑같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도 안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남성 되시는 분들은 아내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불평하는 걸 듣고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얘기가 제 귀에 딱 들린 거예요. 야 불평하지 마.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있는 거에 감사하지 않아요? 건강 있는 거, 물질 있는 거, 남편 있는 거, 아내 있는 거, 자녀 있는 거,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꼭 없는 걸 바라보고 달라고 요구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있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겠죠. 삶이 온전하겠냐고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지 예수를 믿어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게 아니라 변화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죄인이 의인된 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에 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고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로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의인이 된 건 변화된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성품과 인품은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변화되려면 한참 더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남편이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말씀 듣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내가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도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질이 없어도 그 없는 삶 속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래도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감사가 뭐냐 봤더니 국어사전의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냥 고맙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감사래요. 근데 성경적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 가지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한 뭐예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태도가 뭐예요?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이번 7주년 우리가 행복으로 초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걸 뭐였냐?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감사는요, 구약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야다라는 뜻에는요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이 감사에 감사하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뭐 이런 말 앞에 꼭 목적어가 붙어요. 그 목적어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감사하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감사하다 누구에게? 성령께. 감사하다라는 말, 찬양하다는 말, 그 앞에 항상 붙는 것은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붙는 게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절에도요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는 동기가 뭐냐면, 우리 왜 감사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향한 믿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가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이제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제 그리스어로 넘어와 헬라어로 바뀌면서 단어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유카리스티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그냥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과 대상이 앞에 구약은 하나님이 붙지만 이건 그냥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바울이 이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유카리디아스라는 말. 그러면 바울이 신약 성경 3분의 1을 다 바울이 썼는데, 그 바울이 쓴 서신에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는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교회에는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로마 교회에 감사한 건 뭐냐면 그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나감에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행복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저녁에 있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온 세계에 퍼져나감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그 영혼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안 와도 괜찮고요. 한 사람 누군가 하나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했는데 그 세 개의 교회가 모여서 했는데 그 수련회 비용이 30명밖에 안 모였는데 710만 원이 들어갔어요. 710만 원. 저도 많은 것을 내긴 했는데 저보다 더 많은 것과는 목사님이 계셔서 했습니다. 근데 3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인 3개, 4개의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 한 교회에서는 함께하는 교회, 여기 함께하는 교회 오셨죠?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신학생이에요. 대학원을 다녀요. 대학원은 국비가 안 돼요. 그 대학원 등록금이 한 670만 원이니까 600 얼마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려우니까 등록금 놓고 기도했는데 수련회 온 청년 하나가, 그 청년도 나이 한 29, 3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 때. 그리고 목사님께 그 등록금 400만 원 적금을 깨고 갖고 왔어요. 그 교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주은혜 교회에서는 강릉에 있던 아이입니다. 강릉에 있던 아이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아이가 아픔이 있고
그 아이가 힘듦이 있고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는데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아이가 주은혜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1절로 안 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감사헌금을 심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 회장님 한 분, 우리 신지수 형제님 갔다 왔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감사를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지수 때문에 이거 했구나, 수련. 왜냐? 10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눈물 흘린 거 못 봤어요, 제가. 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아이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 아이가 예전에 나를 만나 신앙 있고 수련회 할 때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 외에 기억이 없더라고요, 제 기억은. 아, 10년 만이구나. 거의 한 10년 된 느낌이었어요. 눈물을 뿌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틀의 시간을 보면서 아, 내가 이번 수련회를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 교회 그 영혼을 위해서 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의 잔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감사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오늘 우리가 되고 우리에게도 감사함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7년의 세월을 보며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받는 걸 제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의 종의 관계가 안 좋거나 신앙이 떨어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불평합니다. 비평합니다. 욕합니다. 저 얘기 또 하네? 아 듣기 싫어. 아 우리 목사님 맨날 이런다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건 뭐예요? 막 그 마음이 불평함이 있고 사람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 해보자, 할 수 있다, 감사하자,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힘을 얻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귀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잡생각하거나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힘으로도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말하기를 복음 전함에 동참에 감사해요. 빌립보는 1장 3절부터 7절에 말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보 교인이 동참함에 감사했다는데 그 뭡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만 헌금을 걷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헌금을 갖다 주었어요. 거기서 쓰라.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들이 갖고 온 그 물질을 통해서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질로 헌신함에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 행사가 그냥 합니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이 와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와요. 내 남편이 오든 자녀가 오든 이웃이 오든 누군가가 오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오든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드린 물질과 노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듣는 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처럼 믿음에 대한 표현이었잖아요. 믿음에 대한 표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날보다도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가 7주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세월,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기도 하고 길면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7년이 각자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런데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를 만난 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7년 흘러오는 동안 분명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내 가슴이 떨리고 내가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이 7년 동안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새벽제단을 쌓을 때, 내가 수요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금요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일 성수를 할 때, 내가 힘에 겹도록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내가 주를 위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줬는가, 우리는 오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마다 참 감사가 참 많이,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감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분명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섭리와 뜻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자녀도, 교회도, 성도도,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에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남편을 헐뜯고 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을 향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부모에게 해준 게 없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며 그 부모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너희를 위해,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이 당연함은, 바울이 감사한 게 당연하대요. 당연한 게 뭐가 당연하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 믿음이 자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감사는 결코 막연한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감사. 우리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저녁 예배 때, 저녁 성회는 아니지만 저녁에 행복으로 초대에 올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끝나고 그 시간까지 난 뭐가 감사하지? 여러분이 감사의 물을 드릴 마음이 있다면 감사의 물 뒤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가 감사하지? 진짜 나의 아내가? 너의 건강이? 내 물질이? 내 부모가? 난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뭐가 감사하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해요. 근데 우리 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히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잘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찾아야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감사합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물질이 있고 뭐가 있겠죠. 그 목적을 분명히 오늘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실은 바로 뭐예요? 바울이 말하죠. 구체적인 사실,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그의 사랑이 수고가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자랐다는 건 뭐냐면, 더욱더 자랐다는 이 의미가 그냥 자랐어, 이만큼 자랐어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라는 말은 풍성하게 성장했는데 한계점에 이르도록 성장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찾아보면서 감동되었어요. 그냥 믿음이 자란 게 아니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자라난 게 아니구나, 그의 믿음이 한계점에 이르도록 자랐구나.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한계점이 뭐예요?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물질을 심고 힘에 부치도록 봉사하고 힘에 부치도록 예배하고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힘에 부치도록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 쓰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돈 내고 아니면 어디 가서 회비 낼 때 회비 내고 그런 물질의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감사가 있고 내 환경과 처지와 생활 속에 진짜 내가 힘이 붙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그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진짜 예배드릴 시간조차도 없고 삶이 버거워서 물질의 연단 속에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물질을 벌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을 쪼개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일터로 돌아가는 신앙이었다면 그것이 힘이 붙이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다. 우리 예배를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예배는 뭐냐면 살아있는 예배예요. 성도들이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드린 예배가 아니고 모태신앙이고 예수를 30-40년 믿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전환점이 되고 그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생명이 있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늘 신앙의 모토로 삼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왜 이렇게 냉랭하게 드리지? 왜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없지? 왜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지? 무엇 때문일까? 고민할 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었다는 거예요. 다짐이요. 오늘 이 풍성한 은혜는 그건데 이 데살로니 교회가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배경이 안 좋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교회 배경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이유를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데살로니 교회는요 재림과 소망과 핍박, 예수님의 재림, 소망 또는 핍박을 견디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말씀의 해석의 오류 때문에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바울이 말한 뭐였냐면요, 갑작스러운 재림을 즉각 재림으로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삶을 잘못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면서. 이에 바울이 종말과 재림과 징조와 핍박과 환난을 이기며 신앙을 지키는 거에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자 그들에게 펜을 들어 쓴 게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간 게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거를 전해 주었는데요.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 그 교회가 회복됐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회복됐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의 성도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랐냐? 믿음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아니고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이 기도함에 놀랍도록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기도로 말미암아 성장한 것에 대해 그는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자를 돕는 신앙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나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이 똘똘 뭉쳐지고 그 안에 은혜와 능력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시작의 기본이고 또한 사랑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는 세월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온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진 것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라야 하지 않나 믿음이? 당연히 봉사해야 되지 않나? 왜 봉사를 못하지? 직분자가 왜 그렇지? 왜 그게 안 되나? 주일 왜 못 지키지? 왜 11조 못 드리지? 왜 봉사가 안 되지? 믿음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직분자인데 왜 안 될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들로 제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늘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인 저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오늘 생애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 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만 합니다. CCM 찬양 가운데 지금 틀 수는 없으니까 들어보세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지선의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감사라는 찬양에 제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지친 인생 속에 주님이 손을 내밀고 나를 사랑한다고 일으켜 세우고 그 못장난 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며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세월이지만 그 세월의 뒤를 돌아볼 때 한 번도 주님이 외면하거나 실수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아니하며 늘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요. 이 신앙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제 삶이 제가 목회를 하고 나니까 지금 11년, 7년, 8년 한 27년, 28년 됐는데 주의종 된 지 17년, 18년 돼가는 건데 더 됐나? 30년 됐나? 33년 됐나? 33년? 아닌가? 28년인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됐는데 그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번 연극을 준비하면서 이 연극 안에 저의 삶의 대사가 다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고백했던 것, 내가 주님을 원망했던 것,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 안에 나의 삶에 녹아난 대사들이 다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는 늘 갈등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나 분명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때로는 옳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옳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갈등 속에서 믿음에서 선택하는 그것이 때로는 옳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할 때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고요. 내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때는 나에게 위로하시면서 그게 아니지 않니?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니? 나를 위로하며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찬양 속에서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7은 뭐예요? 럭키 세븐, 행운을 뜻하죠. 세상은. 그러나 성경도 이 7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행운이 아닌 7은 안식을 뜻합니다. 안식, 편안함인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 했다? 안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노동을 마치고
끝이나 힘든 일을 한 후에 맞이하는 휴식이래요. 심신의 휴식. 여러분 힘든 일을 하고 쉬면 얼마나 그 쉼이 편안하겠냐고. 근데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고 아내의 잔소리 들어야 되고 아이들 돌봐줘야 되고 막 남편들 그러면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아내들은 남편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서 아내들 애기 보는 거 힘든데 남편 들어오기를 기다렸더니 남편이 오자마자 누워있고 막 이러면 속상하죠. 나는 하루 종일 애기하고 시달렸는데 남편은 더듬떠보지도 않고. 이게 다 뭐예요? 삶의 본인들이 자기 주관적인 삶으로 싸우는 거예요. 조금 서로 이해해주면 되잖아요. 남편은 세상에서 힘든 일하고 들어갈 때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이해해주면 되고요. 아내는 우리 남편이 밖에서 힘든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일까지 하면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남편도 힘들겠구나 하면 안 싸울 텐데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 막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일 심한 말이 뭐냐면 내가 저 화상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얘기하고 고생한다고.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랑 가끔가다 재밌게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우리 사모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수영장을 피해 갔어야 하는데 우리 수영장에서 만났거든요. 뭐 수영장이라서 무슨 물놀이 하는 수영장이 아니라 스포츠 센터에서 제가 스포츠 센터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건물 전체 스포츠 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업무를 같이 봐야 될 사람을. 그래서 저희 사모를 뽑아서 함께 이제 일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면접을 보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안 만났겠지. 그 수영장에 면접만 안 넣었으면 그러면은 고생 안 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빈정이 상하니까 저도 한마디 하죠. 그러게 말이야 내가 뽑지 말걸. 내가 뽑았거든요. 한눈에 반해서 뽑았는데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의 중심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폭을 좀 넓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남을 나보다 항상 뭐하라? 낮게 여겨요. 낮추라는 게 아니라 낮게 높이 여겨주라는 거예요. 높이. 내 아내가 나보다 낫고 내 남편이 나보다 낫고 내 자녀가 낫고 모든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왜 싸우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싸우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자녀들하고 싸우는데 어떨 때 감정이 상하냐면 이것 봐라 이 자식이 나를 깔봐? 이런 마음 들 때 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남자니까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녀가 막 함부로 해. 엄마나 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막 함부로 얘기하거나 말을 막 못되게 하거나 그러면 어라? 내가 네 친구인가? 이것 봐라? 그러면서 감정이 상하죠? 그럼 뭐가 돼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요즘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 낮추는 거예요. 그래 참아주자. 그리고 또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에 화를 안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나보다 이해하고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싸우게 돼요. 여러분 절대 싸움을 만들지 않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난 후부터 싸움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디 나가도 그렇고 많이 참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삶이 오늘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7년이 안식을 표현하는데 성경은 이 안식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에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안식을 얻는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식을 얻는데 그게 나를 푸른 초장에 누며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명예를 배우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거죠. 또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특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역시 세상에 수고하고 그치고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식을 구약에서 뭐냐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가서 7째 날 안식할 것을 규정으로 정하고 거룩한 날로 정하고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예요? 이 주일날, 이 7일날 나오는 거 안식을 얻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자 예배하는 거지 주님이 뭐 여러분들에게 막 고용을 주고 여러분 힘들게 하게 예배 나오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예배를 나오는 게 기쁨으로 나와요. 그곳에만 가면 편안해.
그곳에 가면 안식을 얻어.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7이라는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이 7이라는 숫자에서 또 성경은 7년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7주년이잖아요. 성경의 7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레위기에서 이 안식년이 되면 6년 동안 땅을 경작했던 땅을 7년째에 뭐하냐?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또 그때는 빛도 탕감해주고 그때는 자유도 주고 그때는 종에게 해방도 주는 복된 날, 아름다운 날이 바로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이 나중에는 또 7년이 7번 해가 되면 그 50년이거든요. 50년을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희년이 뭡니까?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에 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희년이 해방의 날, 은혜의 날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7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7주년이라는 이 7이 성경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뭐죠? 안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이 7주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와 오늘 이 7주년이 나의 삶에 억울한 거 해결받고 묶였던 게 풀어지고 자유가 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을 의미하고 7년은 안식년을 의미하고 7년에 7년이 더한 것은 희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7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희망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며 이 7주년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가 있다. 기쁨이 있다. 말씀은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 오늘 신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선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요 여러분 이 7주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선포할 건데 오늘 선포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8주년은 새성전에서 감사 예배하자.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8주년은 새성전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어봅니다. 땅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누가 도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볼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볼 거예요. 기도하며 나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희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가 있게 하고 노인자는 빚진 자는 풀어준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사오니 아닙니다. 이것이 가득 차서 가야 됐지. 처음에 그랬어요. 이것이 채워지고 은혜가 있고 가야 하지. 하나님 그럴 때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뭐냐? 하나님은 됐을 때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성전 가는 거 우리 이름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 여기 함께하는 교회와 주은혜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서 바뀐 거예요. 이 두 분들도 교회로 옮겨요. 근데 저보다 나아요. 함께하는 교회는 21년 됐는데 21년 돼서 교회로 옮깁니다. 지금 250평이었어요. 250평의 교회를 갖고 있고 월세 내고 뭐하고 한 달에 거기 나가는 돈이 4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교회를 옮기는데 18억짜리 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지금 나 매일 기도한대. 그래서 그래? 목사님 먼저 살아. 내가 따라갈게. 내가 늘 신앙을 배우고 있는 분 한 분이고요. 주은혜 교회 목사님은 50개 교회를 개척하는 소원을 갖고 있어 30개 교회를 개척을 시켰어요. 30개 1억씩 해서 30억을 투자했어요. 지금 50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30개 교회 개척해놓고 지금 20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세 번째 순번이었는데 청주로 가셨더라고요. 나한테 세 번째 나 해준다고 했는데
뭐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근데 그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또 옮겨요, 이분들. 근데 청주에서 교회를 사고 지금 3, 4년 동안 10억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갚았느냐? 그 교회를 산 것을 배로 뛰게 해갖고 그 교회 건물이 22억 나와요. 6억 주고 사고 이자 내고 뭐. 근데 그 교회 성도가 있냐? 성도가 없어요. 몇 명 있냐? 8명인가 6명밖에 안 돼요. 청년들 8명, 어른 2, 3가족.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본인이 돈을 왜 썼겠냐고요.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불쌍한 교회고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 때문에 가서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렸어요 이제. 그 영혼을 살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더라고요. 그걸 은혜의 얘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고백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나 이번에 출전에 선포하려고. 그랬더니 하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에 제 마음이 더 확실히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보고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8주년에 세성전에 세성. 왜냐? 지금 라온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유아실이 없으니까 권사님 예배도 잘 못 드리잖아요. 유아실도 있어야 되고 청년의실도 학생의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권사님들 예배 끝나고 다 가죠. 왜 갈까요? 실 공간이 없잖아요. 방도 없고 앉아서 교회 성전밖에 없고 어디 가서 있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있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성전은 쉼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안식하네. 성전은 안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성전은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선포한 거예요. 이제 7주년부터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성전에 8주년은 새성전에서 8주년 여러분 이제 슬로건으로 외치세요. 8주년은 새성전에서. 이거 1년을 외치던 몇 년을 외치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표가 뭐예요, 여러분? 2024년에 꿈을 꾸고 2026년에 준비하고 2028년에 성장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성장해야만 합니다.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사업을 번성케도 하실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도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지 제가 억지로 저는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난 억지로 뭘 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억지로 말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11조가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근데 11조가 어려워요. 교회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11조 해야 되네요. 제가 주의 종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하나님 제가 대신 기도할게. 괜찮아요. 그래서 11조 미뤄드렸어요. 그게 1년이 가까이 들어가요. 근데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왜? 무엇으로? 깨달았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11조 목돈 내기 힘들잖아요. 매주 낼 수 있어요. 매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매주 조금씩 내면 11조 얼마든지 냅니다. 근데 한 번에 목돈 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너무나.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남성들 볼까요? 남성들 예를 들어서 술 한 번 안 먹으면 우리 11조 합니다. 그렇죠? 남성들 술 한 번 먹는데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그거 안 먹으면 우리 11조 분명히 합니다. 내가 음식 좋아하는 사람 나가서 외식 매달 외식하는 거 좀만 줄여도 우리 하나님께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주를 위해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것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지수 형제가 학생 때는요. 믿음이 지금보다 되게 좋았어요. 제가 어려웠어요. 가정이. 근데 물질을 심고 싶은데 헌금을 못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줬어요. 너 학교 어떻게 가니? 패스권하고 버스 타고 간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 걸어가고 네가 마음만 있다면 학교 걸어간 다음에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 뭐 한 거 봤더니 목사님 말대로 일주일 동안 걸어갔대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눈물이 나고 그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 난 후에 이 아이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라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뭔가 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하며 믿음을 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 여겨주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물어봐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제가 하나님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했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8주년을 선포하고 새성전 선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쭉 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는 게 그럼 너 날 뭐 했냐? 제가요? 나 이런 것도 했는데요? 내가 분명히 한 게 있어서 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작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뭔가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는 이제 결론입니다.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2008년에 일본 기업 가운데 매출이 똑같은 기업이 있었어요. 뭐냐면 소니와 파나소닉이에요. 2008년도에 소니와 파나소닉은요 양대 산맥으로 똑같은 매출을 얻고 일본 전자상가를 주름잡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이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엇이었냐면 소니는 2010년에 탈가전이라고 해갖고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익숙한 가전 사업을 축소하고 게임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엔터 사업으로 집중합니다. 그런데 파나소닉은요 기존의 사업을 붙들었어요. 이것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판도는 결국 뒤바뀌었습니다. 안주하는 태도는 달콤할 수 있어요. 안주하면 이대로 충분하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갖다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괜찮아요. 여기서 나가면, 여기서 옮기면 어떡하지? 더 어렵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옮기는 자가 여러분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니와 파나소닉가 큰 격차를 벌어져서 지금은요 파나소닉은요 아주 그냥 헐값에 팔리고요 소니하고 파나소닉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순간이잖아요. 변화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7주년 잘 왔잖아요. 7주년 믿음으로 잘 살았잖아요. 이제 또 다른 변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또 새롭게 내가 주를 위해 삶을 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작은 변화. 큰 거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 기도 1시간 더 할까? 말씀 1시간 더 볼까? 아니면 전도 1시간 더 할까? 물질 조금 내가 더 심을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변화가 큰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가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를 향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성장한 믿음, 충성한 사랑하는 마음의 믿음을 알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